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3일 목요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생각할 문제: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중단하였는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다가 더 중요한 일에 그의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회막을 세우는 것이 기업 분배를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길갈에 있었던 성소를 실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로가 예배와 행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이 실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곧 성소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동강 서쪽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영토를 말한 후 이 구절은 그들보다 작은 남은 7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실로에서 열린 회집을 묘사합니다. 성소, 곤대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며 이 책의 중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축복의 원천이 되고 그 축복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보다도 중심에 있는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소, 또 이후의 성전의 존재는 항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과 그들이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실로의 회막을 시험으로써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를 확립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일깨워주며 예배와 율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는 길갈에서 첫 번째 제비를 뽑고 두 번째 실로로 성막을 옮긴 다음에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길갈에서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왜 이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인데도 말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자가 가졌던 3가지 권한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는 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산의 2몫을 차지하는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권한입니다. 2몫의 권한이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 넘어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실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기업 분배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실로로 옮긴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땅의 성소보다 더 좋은 하늘 성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이 하늘 성소의 가르침은 영혼의 닷 같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핵심 주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밖에 인도는 했지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참된 안식,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에 가실 것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 땅의 성소를 소개하고 더 나은 새 언약의 성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는 단지 구약시대의 속죄만을 위하여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경험하는지,
어떻게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를 얻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성서는 떡상, 향단, 촛대를 통하여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야기해 준다면, 바로 마지막 지성소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빼앗는 영화를 우리가 누릴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온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소망의 다스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로 성막을 옮김.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였고 성소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곳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집을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